혹시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 혹시 왕년에 가출해 보신 분 있으실까요? 지금 가출한 상태이신 분 안 계시겠죠? 한 청소년이 그 부모님의 그 간섭이 너무나 싫어서, 너무나 힘들어서 가출을 결심했습니다. 큰 결심을 해서 짐을 싸서 집을 나갔습니다. 갈 데가 없죠. 친구 집에 며칠, 또 다른 누구 집에 며칠, 너무너무 힘들고 배고프고 외롭고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거였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결국은 지쳐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 앞에서도 고민했어요. 들어가야 되나? 언제 들어가야 되지? 부모님이 주무실 때 들어가야 되나? 아니면 그냥 모른 척 뻔뻔하게 들어가야 되나?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은 열려 있었고요, 그 어머님께서 따뜻한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때 이 청소년은 알았다고 합니다. 진짜 자유는 집을 떠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 안에 머무는 것에 자유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집 나가면 고생이란 말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누군가는 한 번은 꿈꿔봤을 거예요. 실행해 보았을 것입니다. 청소년 시기만 그럴까요? 혹시 지금 떠나고 싶으신 분 안 계실까요? 이 지긋지긋한 직장, 이 지긋지긋한 방구석, 이 지긋지긋한 상황 가운데 떠나고 훌쩍 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매주 다니는 이 교회, 이 교회도 떠나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떠나면 어떨까요? 떠나면 다 해결이 될까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집 나간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했었나요? 지난주가 아니죠? 그 아들은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 다시 바라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아들은 잘못된 대상에 초점을 맞추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을 향한 초점으로 우리가 늘 점검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잘 점검하셨나요? 그 부당한 요구를 한 아들이요, 이제 그 요구가 들어졌습니다. 목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훌쩍 가출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둘째 아들의 그 집, 성경을 보니까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보호와 사랑 안에서 아마 부족한 것이 없이 살았을 것입니다. 많은 것을 풍족하게 누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제 생각이지만 해달라는 거 막 많이 해주지 않았을까요? 너무너무 풍족해서 그 자녀의 요구를요 많이 들어주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터무니없는 요구까지 아버지께서 마음은 아프지만 들어주셨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들이 자기 목에 유산을 받아서 먼 나라로 그만 가출했습니다. 지난번에 본 것처럼 정말 아버지의 유산을 요구한 것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죠. 그리고 그것을 챙겨서 집을 나갔다는 건요, 저는 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유산을 물려받았으면 됐지. 이제 그 유산을 가지고 좀 더 굴려서, 그렇죠, 좀 더 굴려서 돈을 더 부풀리거나, 아니면 또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예금을 해서 이자를 받거나, 그런 계획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더 좋지 않을까요? 유산을 물려받으면 되었지. 이 아들은 왜 집을 떠났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 아들은 왜 떠났을까? 아버지의 통제를 벗어나고 싶었을까요? 우리가 그 가정사는 다 성경에 쓰여 있지 않으니까 제 나름대로 고민해 봤습니다. 아니면 저 세상을 향한 동경 때문일까요? 아니면 지금 내가 집을 떠나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할 수 있겠다는 확신 때문이었을까요? 왜 집을 나갔을까요? 어떤 이유거나 이 가출, 이 둘째 아들의 가출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유를 향한 갈망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부터 내 인생은 이제 이 재산이 생겼으니까 아무도 간섭하지 못하게 내가 선택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라는 의지인 것입니다.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의 그 권위와
아버지의 그 말씀 안에, 그 울타리 안에 있기를 거부하는 것이죠. 자유를 선언합니다. 독립하고자 하는 마음. 우리 때로는 영화나 아니면 뭐 어떤 드라마나 그런 곳에서 그런 자유에 대해서 와, 정말 멋지다, 사표로 이렇게 뺨을 때리고 나가는 그런 장면들, 멋지다, 이런 생각 한 번씩 해보지 않으셨을까요? 아들이 잘못한 것이죠. 누가 봐도 아들이 잘못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아들을 비판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마음이 있는 한 우리도 언젠가 이 둘째 아들과 같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 안의 모든 인류는요, 하나님을 품을 떠난 가출 청소년 같다는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 나무를 따먹으니 그저 단순히 열매 하나 먹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있는 것을 거부하고 더 좋아 보이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세상을 선택한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나라 풍성하고 영광스러워도, 기쁨이 넘쳐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러한 가출의 죄성이 있었기 때문에, 죄성까지라 표현하면 그렇지만 그러한 자유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단이 유혹했을 때 그만 죄를 범한 것이죠. 주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죄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잃어버린 자. 우리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을까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자들 누구인가요? 하나님 집에서 가출한 자들입니다. 즉 죄인이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거부하고 자기 뜻대로 살겠다고, 내 자유 마음대로 살겠다고 떠나간 사람, 그것이 우리는 죄인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어라고 과신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향하면 더 좋은 곳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유가 멋져 보입니다. 나도 지금 이렇게 교회에 오니까 하지 말란 거 너무 많은데 그냥 다 던져버리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살겠어. 요즘 가난한 성도가 많다고 하죠.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라고 합니다. 믿기는 하지만 교회에 나오지 않는 성도를요, 우리는 가난한 성도라고 말합니다. 혹은 교회를 떠났지만 마음속으로는요, 나 하나님의 여전히 자녀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교회를 가출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많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왜 늘어날까요? 왜 늘어날까요?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제도나 교회 안에 그런 딱딱한 권위나 그냥 그런 것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독립을 선언하고 세상에 나가고 싶다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이제 세상적인 것들은 다 버려야 하잖아요. 다 잊어버리고 종교적 굴레를 쓰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놀랍게도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 재미는 없습니다. 비전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에서 그래, 나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 뜻대로 신앙생활하면 내 마음대로 내 필요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얼마나 자유롭고 풍성하며 행복한 신앙생활이 될 것인가 꿈꾸며 동경하며 교회 밖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도움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나요? 유튜브를 찾으면 영상이 너무나 많습니다. 많은 좋은 설교들이 나옵니다. 어떤 세미나들이 굉장히 찾아보면요, 들을 수 있는 공부와 세미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어떤가요? 우리 코로나 때 자유의지는 아니지만 강제로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나요?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함께 모여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요, 함께 모여 예배 나누지 못하고요,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더 자유롭게 됐으니까 훨씬 더 좋아져야 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생각은 풍요롭고 넉넉하고 더 좋아 보이고 자유롭고 행복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꿈꾸며 나가지만 그 길은요, 더 이상 넉넉한 그 아버지의 집에서 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유를 찾아 떠난 아들 가출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우리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자신은 바른 길을 간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자유롭게 되었으니 내 마음대로 멋지게 살아보겠다고 결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일까요? 실상 가야 할 곳은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방황의 길을 지금 걷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한 일이 무엇이죠? 허랑방탕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허랑방탕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많은 재산을 가지고 해외에 나갔습니다. 그곳으로 가기는 했지만 뚜렷이 먹고 살 계획이 없었던 것입니다. 어떤 목표나 목적의식이 있었다면 그랬을까요? 바른 길을 바르게 걸어갔다면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허랑방탕하게 낭비한 것. 그 아들은 자신의 것이 아닌 것으로 착각해 터무니없는 요구를 했습니다. 자신의 것이 아니지만 자신의 것으로 착각해 터무니없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을 부지런히 현금화하여서 먼 나라로 갔습니다. 잘 살면 되는데 정작 자신의 방향이 바르지 못한 거였습니다. 허랑방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방황이라는 단어요,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결코 방황하는 사람들이요, 방황하는 사람들이 결코 인생을 허투루 산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충 산 사람들이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방황하는 사람들은요,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아서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열심히 삽니다. 부지런히 돌아다닙니다. 하지만 자신이 가야 할 정확한 방향을 잃고 그저 다니는 걸음은요, 모두 방황의 걸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구일까요? 요즘 민수기 말씀을 새벽에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닐까요? 민수기 14장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출애굽해서 그 약속의 땅까지 원래 얼마나 걸리는 길인가요? 한 2주면 가는 길이었습니다. 방향만 잘 정해서 가면요, 한 2주면 걸어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려 40년을 광야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 40년 동안의 기간을요, 방황하는 기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광야에서 대충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들의 뜻대로 하려다가 그만 가야 할 방향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다음 걸음들이 다 방황의 걸음들이 되어 버렸습니다. 한국 교회에 정말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참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었죠. 많은 교회 사역들을 합니다. 열풍들이 한 번씩 유행들이 있었잖아요. 이 교회에서 이것이 잘 된다 그러면 시도하고, 저 교회에서 저것이 잘 된다면 하고 그러다 좋은 것을 만나서 잘 될 때도 있었지만 어떤가요? 이것 해보다가 안 되면 저것 하다가 엉망진창, 이것도 저도 안 되는 경우가 우리 한국 교회 내에서 많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부흥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요,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배우지 못합니다. 열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무엇일까요? 방황한 것은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돌아보았을 때 우리 성도교회는 참 좋습니다. 저기 성교사님 앉아 계시는데요,
제가 성도 우리 교회라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방향이 정확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방향이 정확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담임 목사님이 설교 중에 하신 말씀이죠. 영혼 구원하는 일이면 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이 아니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목장 모임을 할 때, 어떤 사역을 정할 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 이 하는 일, 이 하는 사역들 우리 VIP에게 도움이 될까? 그들이 마음이 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도움이 될까? 상관이 있으면 하는 거예요. 상관이 없으면 하지 않으면 됩니다. 심플하죠? 참 쉽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요, 초대교회가 많은 부흥, 폭발적인 부흥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되었을까요? 그 프로그램이 좋았을까요? 예배의 형식이나 환경이 지금보다 더 좋았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폭발적으로 부흥했을까요?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힘쓰고 기쁜 교제 가운데 정확한 방향으로 걸어가니 부흥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올바른 방향입니다. 우리도 때때로는 자유를 꿈꿉니다. 떠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자유가 멋있어 보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내 마음의 자유를 찾아 떠나가는 그 길 끝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방황뿐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바른 길인가요? 무엇이 진짜 자유인가요? 진짜 자유는 우리 아버지 집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진짜 기쁨은 아버지와 함께 있는 삶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매일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집에 거하는 자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자입니다. 어떤 실천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방향을 매일 점검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스말로그 교사 나눔, 우리 교사 대학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매주 강의를 듣고 또 함께 모여서 나눔을 하는데요. 참 좋은 시간들이었습니다. 나눔을 하면서 매일 큐티 노트, 감사 노트를 쓰는데 정말 그것이 큰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된다라는 그런 나눔이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매일매일 방향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 혹은 매일 하루를 마칠 때 이렇게 나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아버지 집을 향해서 바르게 걷고 있는가? 아니면 내 뜻에 따라서 걸어가고 있는가? 방황의 길로 가고 있는가? 하루에 단 1분이라도 좋습니다.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한번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잠시 멈춰서 내 마음을 점검하고 내 삶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다시 아버지께 잘못된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 방향은 아니구나. 다시 방향을 맞춰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매일 한다는 것이죠.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거창한 습관은 아니지만 매일매일 아주 작은 습관들을 내 삶 가운데 붙이고 실천하다 보면 그것이 어마어마한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방향 매일 점검. 작은 방향 점검이 쌓이면요, 다른 길로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조금씩 뒤틀러지더라도 점검하면서 다시 그 길을 바르게 세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방황의 길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먼 나라로 떠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가장 좋은 집, 아버지 집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가장 좋은 자유는, 가장 멋있는 자유는 내 마음대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장 좋은 아버지 집안에 머물며 그 안에 함께 산다는 것이 자유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우리 매일의 삶을 점검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